6. 십자가에 못 박힘. 그리스도의 죽으신 모양도 독특한 신비를 나타낸다. 사람들의 의견뿐 아니라 신명기 21장 23절의 하나님의 율법 규정에서도 십자가는 저주를 받은 것이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때에 스스로 저주를 받으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아니 우리를 덮고 있던 저주를 완전히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에게 옮겨놓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죄를 위해 바치는 희생과 속죄 제물을 아슈모트라고 불렀다. 이것은 원래 죄 자체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다. 성령께서는 이 말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심으로써 이 제물들은 죄로 인한 저주를 맡아 쓰고 가는 속죄 염소와 같다는 것을 알리셨다. 모세의 율법에 있는 희생 제물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그 상징들의 원형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다. 그 제물 위에 이를테면 우리의 오점과 벌을 던져서 우리에게 돌리지 않게 만드신 것이다.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 점을 더욱 명백하게 증언해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가르친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죄도 없이 완전히 깨끗하면서도 우리가 지은 죄악의 수치와 비난을 맡으시고 그 대신에 우리에게 자기의 순결을 입히셨다. 바울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말하는 것도 같은 뜻인 듯하다. 죄의 저주가 그리스도의 육신에 전가되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죄의 세력을 깨뜨리셨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아버지에게 드려 속죄 제물로서 죽으시게 한 것은 그의 희생으로 모든 배상을 치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말뜻이 여기 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는 이사야 53장 6절의 뜻은 분명하다.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가 이 일을 상징한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서의 사도의 증언과 같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가르치는 것도 같은 뜻이다. 우리는 바로 그 저주의 상징을 보고 우리를 압박하던 짐이 그에게 옮겨졌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깨닫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저주에 압도되어 쓰러졌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그는 저주를 담당하셔서 그 힘을 전적으로 꺾고 부수어 버리셨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가 받으신 정죄에서 무죄 방면을 얻으며 그가 받으신 저주에서 축복을 받는 것이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라고 말한다. 이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굳고 깊게 뿌리를 박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과 씻음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가 우리의 구속과 몸값과 대속물이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7. 죽으시고 묻히시며. 사도신경에는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묻히시며라고 한다. 여기서도 그가 우리를 구속하는 값을 치르기 위해서 모든 점에서 우리를 대신하신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죽음의 멍에 아래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죽음의 권세에 자기를 넘겨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출하셨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고 하는 사도의 말도 이런 뜻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죽지 않게 하셨다. 그러나 그와 우리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었다. 즉, 그가 이를테면 죽음이 자기를 삼키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죽음의 깊은 연못에 자기가 빠져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불어내 삼켜버렸을 그 죽음을 자기가 삼키시려는 생각이었다. 즉 죽음을 굴복시키신 것이다. 그의 목적은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는 것이었다. 이것이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처음 열매다.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우리가 얻는 둘째 효과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그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그의 죽음이 땅에 붙은 우리의 지체들을 죽여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며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을 죽여 번성하거나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리스도의 장사 지낸 바 된 것도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그 매장에 우리도 참가함으로써 그와 함께 죄에 대해서 매장되는 것이다. 사도는 로마서 6장 4절과 5절에서 가르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그와 함께 장사되어 죄에 대하여 죽었으며 라고 한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라고 가르친다.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선언한다. 따라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용하고 무효한 것으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그 죽음에 내포된 효력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야 한다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는 우리가 받아 즐길 이중의 축복을 제시한다. 즉, 우리가 묶여있던 그 죽음에서 해방되며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것이다. 참고 광목 주석. 로마서 5장 4절에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고 한다. 그리고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라고 말한다. 8. 지옥에 내려가사.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옥에 내려간 사실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구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고대 저술가들의 글을 보면 사도신경에 있는 이 어기가 교회에서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 않은 때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교리의 요점을 설명할 때에는 이 어기를 보존해야 한다.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귀중하고 유용한 신비가 거기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일부의 고대 저술가들은 이 어기를 생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어기는 얼마 후에 삽입되었고 교회 내에서 즉시 통용되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관례가 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교부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를 말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다만 해석이 서로 다르다. 그러나 누가 언제 이 문구를 삽입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도리어 이 신경에 대해서 주목할 점은 거기 우리의 믿음의 전체가 모든 세부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포함되었으며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서 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일 이 조문을 신경에 넣는 데 대해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신조가 우리의 구속 전체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가는 곧 명백하게 될 것이다. 즉, 이 신조를 제거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혜택은 많이 상실될 것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 신조에 아무 새로운 말이 없고 그리스도의 매장에 대해서 이미 말한 것을 반복하며 지옥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자주 무덤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말의 뜻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한다. 지옥은 무덤으로 해석해야 할 때가 많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가 그들의 의견에 반대하며 나를 그들에게 찬성하지 않도록 설득한다. 그 자체로서 전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일을 분명하고 쉬운 말로 표명한 다음에 그것을 밝히기보다 도리어 모호하게 만드는 말로 되풀이한다는 것은 얼마나 부주의한 짓이었겠는가. 같은 문맥에서 같은 일을 위해서 두 가지 표현이 사용될 때에는 후자는 전자의 설명일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장사한 바 되셨다는 것이 그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뜻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떤 종류의 설명이 될 것인가? 둘째로, 우리 믿음의 중요한 점들을 적절하고도 가장 간결하게 요약한 글에 이런 쓸데없는 반복 문구가 잠입할 수 있었으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참고 광목 주석. 카톨릭의 사도신경은 다음과 같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의 공인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사 라는 지옥강화 혹은 음부강화에 관한 문구가 들어있지만
한국 개신교가 공인한 사도신경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다. 칼빈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지옥에 내려가사 혹은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구절을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을 위해 지옥의 고통을 맛보신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라고 상징적으로 해석한다. 9. 그리스도는 음부 세계에 가셨는가? 어떤 사람들은 해석이 달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하에서 죽은 족장들의 영혼들에게 내려가서 이미 성취된 구속을 발표하며 갇혀있는 감옥에서 그들을 해방하셨다고 한다. 이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들은 시편 107장 16절에서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라는 말씀을 인용하지만 그것은 잘못이다. 마찬가지로 스가랴 9장 11절에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라는 말씀을 인용한다. 그러나 시편은 먼 나라에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 해방되리라는 예언이며 스가랴는 백성이 당한 바벨론의 비극을 깊고 물 없는 구덩이에 비교하는 동시에 교회 전체의 구원은 낮고 깊은 곳에서 석방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이럭저럭 하는 중에 그곳을 지하에 있다고 생각해서 림보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이 이야기는 유명한 저술가들이 반복했고 지금도 여러 사람이 참말이라고 열심히 옹호하지만 여전히 이야기에 불과하다.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유치한 이야기다. 그렇다면 무슨 필요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혼이 그들을 석방하러 그리로 내려가셨을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힘으로 그들에게 비추셔서 그들이 소망으로만 맛보던 그 은혜가 그때의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나는 기꺼이 인정한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문맥으로 보아서 그때보다 먼저 죽은 신자들도 우리와 같은 은총에 참가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힘이 죽은 자들에게까지 미친다고 해서 그 힘을 찬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건한 영혼은 간절히 기다리던 강림을 목전에 보고 기뻐했다고 한다. 10. 음부에 내려가심은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영적인 고통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신경과는 별개로 그리스도의 지옥에 내려간 것에 대해서 더 확실한 설명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설명은 거룩하고 경건할 뿐 아니라 놀라운 위로가 가득하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이 육체의 죽음뿐이었다면 그 죽음에는 효험이 없을 것이다. 참으로 그는 동시에 하나님의 엄격한 천벌을 받으며 그 진노를 진정시키며 그 공정한 심판대로 배상을 치르실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그는 지옥의 세력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상대로 직접 맞붙어 싸우셔야 했다. 조금 전에 인용한 예언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한다. 예언자가 말하려는 뜻은 그리스도가 악인들을 대신해서 보증과 담보가 되시며 심지어 피고가 되셔서 그들이 받아야 하는 모든 벌을 참고 받으셨다는 것이다. 그렇게 모든 벌을 받으셨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면 그는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고 말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악인들에게 가하신 죽음을 그가 당하셨기 때문이다. 그의 매장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을 그 뒤에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순서가 이렇게 뒤집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절하고 가소로운 반대를 하는 것이다. 문제의 요점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하신 고난을 신경이 말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신 저 보이지 않고 헤아릴 수 없는 심판에 대해서 적절히 말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대가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값도 주셨다는 것을, 즉 정죄와 버림을 받은 사람의 무서운 고민을 그의 영혼이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려는 뜻이다. 11. 성경 구절로 이 설명을 변호함. 이런 뜻으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한다. 베드로는 단순히 죽음을 말할 뿐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의 고통에 붙잡히셨다고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서 오는 고통이며 죽음의 원인이다.
아무 두려움 없이 나서서 장난같이 죽음을 당하게 되셨다면 그것은 얼마나 사소한 일이었겠는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몹시 무서워하시면서도 그것을 피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무한한 자비를 참으로 증명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사도가 그리스도는 그의 공포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하는 것도 같은 뜻임이 확실하다. 다른 사람들은 경외하심 또는 경건하심이라고 번역하지만 사실 자체와 표현 방법으로 보아서 그것은 부적당하다. 참고 광목 주석 개역 개정은 히브리서 5장 7절을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계셨으므로 죄인으로서 죽음에 삼켜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또 참으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아 멀어진다고 느끼며 하나님에게 간구해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시면을 상상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멸망을 계획하신 것과 같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심히 낭망하셔서 깊은 고민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다 하고 외치지 않을 수 없으신 것을 우리는 본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외치심을 그리스도 자신의 느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전혀 믿을 수 없는 말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분명히 그의 심중에 있는 깊은 고통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미워하셨다거나 노하셨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면 그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재자로서 아버지의 노염을 푸실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엄격한 벌을 받으셨다는 것이다. 그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의 손의 채찍을 맞아 고통을 받으셨으며 노하시며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표징을 체험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힐라리는 삼위일체에 관하여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추론한다.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가 다른 구절에서 십자가와 죽음과 지옥 이것들이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하며 또 다른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지옥에 계시지만 사람은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고 한 말도 우리 생각과 다르지 않다. 사도는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결과를 회상하면서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나면서부터 끊임없이 괴롭히며 압박하는 공포심을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실 필요가 있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악마의 권세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상대로 직접 맞붙어 싸우심으로써 그것들을 모두 정복하고 개선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왕이 삼켜버리신 그 일들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려는 뜻이었다. 12. 오해와 오류에 맞서는 이 교리를 옹호함. 여기서 어떤 배우지 못한 가엾은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서운 회방을 한다고 외친다. 그들의 항의는 무지에서가 아니라 악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혼의 구원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시는 것은 그리스도답지 않은 일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 다음에 더 심한 중상을 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믿음과 반대되는 절망을 돌린다고 한다. 첫째로 복음서 기자들이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두려움과 공포심에 대해서 그들이 논쟁을 일으키는 것은 악한 짓이다. 죽으실 때가 가깝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21절을 보면 그는 심령에 민망하여 슬퍼하셨고 그때가 다가오자 두려워 더욱 심히 떨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말하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운 신용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토피다. 암브로시우스가 바르게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슬픔을 확실히 인정해야 한다. 또 사실 그의 영혼도 함께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는 신체에 대해서만 속죄주가 되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절망에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싸우실 필요가 있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한다. 여기서 사도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위로도 우리의 고민과 비애에 대한 위로도 여기서 생겨난다. 즉
이 중보자는 불행한 우리를 더 잘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들을 체험하신 것이다. 그들은 본질상 악한 일을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것은 비열한 짓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연약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놀랄 이유는 조금도 없다. 그는 폭력이나 필연성의 강요를 받아서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에게 대한 사랑과 긍휼로서 굴복할 생각을 하시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받으신 모든 고난은 조금도 그의 권능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다. 그뿐 아니라 이 회방꾼들이 속아 넘어간 점이 하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순종하는 태도를 견지하셨기 때문에 연약하셨을지라도 아무 죄나 오점이 없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는 타락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감정의 움직임에서 극단을 억제하시는 훌륭한 절제가 있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면 슬픔과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는 점에서 우리와 같으실 수 있었지만 이 죄 없으신 특성에 의해서 그 느끼시는 법이 우리와 확실히 달랐다. 논적들은 반박을 당하자 다른 허위 궤변으로 비약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무서워하셨지만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무서워하신 것이 아니며 도리어 이 저주와 진노에 대해서는 자기가 완전한 줄로 아셨다고 한다. 그러나 경건한 독자들은 그리스도가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보다 더 씩씩하지 못하며 겁이 많으신 것이 그에게 얼마나 명예가 되었겠나를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도둑과 그 밖의 악인들이 거만하게 죽음을 서두르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음을 멸시하여 만용을 보이며 어떤 사람들은 고요히 견딘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이 무서워서 놀라며 거의 마비되셨다는 것은 어떤 종류의 항구성과 위대성이라고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기적적이라고 보통 생각하는 일이 전해지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기록하기를 격렬한 고민 때문에 그의 얼굴에서 핏방울이 흘렀다는 것이다.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에 그는 비밀이 아버지에게 신음으로 호소하신 것이다. 대답하라. 믿을 수 없이 비통한 마음에서 우러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의 저 기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3번 반복하신 저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보통 죽음보다 더 가혹하고 더 곤란한 싸움을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가. 이것을 보면 내가 싸우고 있는 이 궤변가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대담하게 짓거리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속되었다는 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뜻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한 일이 없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바르게 느끼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된다. 그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피고로서 서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가 얼마나 가련하고 무서운 고민을 하셨는가를 추측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영의 신적 능력이 일시 숨어 있고 육의 연약이 자리를 차지했지만 고통과 두려움에서 온 그 시련은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도행전 2장 24절의 연설에서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고 한 말이 실현되었다. 그는 이를테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셨지만 하나님의 인애를 믿는 점에서는 조금도 동요가 없었다. 이 점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격렬한 고민 중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신 그의 비범한 기도가 증명한다. 그는 무한한 고통을 느끼셨지만 자기를 버리셨다고 외친 그 하나님을 여전히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다. 그의 영혼이 불안을 느낀 것은 공포심을 없애고 우리 영혼의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려고 하셨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신성에 따라서 원하신 일을 인간으로서는 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말한 공포심을 반대 감정으로 극복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말하지 않겠다. 요한복음 12장 27절과 28절에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시니 이것은 분명히 커다란 모순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그는 당황하시면서도 우리가 자신을 억제하려고 굉장히 애쓸 때에 보이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이 없으셨다.